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18절 한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사는 생명이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서부터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계획이 바로 뭐예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를 경영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마귀의 역사,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것이 잠시 중단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약속이고 복음이잖아요.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이제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던 소원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인 이 요엘서예요. 어저께 저녁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요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래서 한번 요엘서 1장 2절 보시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 때에도 너희 조상 때에도 없었던 일이 지금 너희 속에 펼쳐진다. 너희들 가운데. 그러면서 3절 보시죠. 너희가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라. 이것을 다 이야기해줘라 라고 하면서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던 이 일인데 이 일을 너희는 꼭 전해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3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 때만 습격을 해도 남는 것이 없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도 뭐예요? 민망하고 들짐승들도 민망해하고 그 에덴 같은 그 환경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뭐 하지 못해요?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장 보세요. 2장 1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에는 그 수가 엄청나고 막강하다.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두려우니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지금 그 상황을 허락해 놓은 것은 그 상황에서 너희가 다 완전히 망해 없어져 버려라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개역성경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중심이 뜨거우세요. 그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없을,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자기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보면 그들이 풍전등과 재앙 앞에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항복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10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선한 말이 무슨 말이 선한 말이에요? 33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이른 선한 말이 있어요. 그 선한 말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을 뭐하게 돼요? 깨 되고, 찾으면 그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망가진 것 같은 환경이지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것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 보시죠.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엇으로 사냐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귀에 좋은 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좋은 대로 다 쫓아서 그 하나님이 신명기 29장 25절 이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 같듯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곧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뭐예요?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재앙은 뭐가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고 사는 것이 재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 지겠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알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지는 거예요. 만나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가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된 것은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라. 그러면 주님은 뭐 하시겠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애시당초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는데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주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고, 그래서 23절 보면 뭐예요?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 이름을 뭐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뭐가 되어 살도록? 하나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가 되어 살 때에만 우리가 뭐가 되어 살 수 있냐면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고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뜨거우냐?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바깥에는 뭘 준비했어요? 뜨거움을 준비해놨어요. 뜨거우면 뜨거워하면서 얼른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것이 큰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23절 봐봐요. 23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일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뭐예요? 그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 가면 꼭 씨를 심을 때와 추수할 때 꼭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 그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심지 못하고 또 거둘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심는 것도 거두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수로에서 바로 수차로 돌리면 나일강의 강물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지 무엇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님은 그렇게 또 실제로 그렇게 그 속에서 젖과 꿀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주님께 돌아오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항상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나질 것이다 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허락하실 것이고. 그 다음 절 보세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다 쓸어버렸는데 다시 그것이 뭐예요?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죠.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뭐 해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딴 데 어디에서 그 행복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보시죠. 그 다음 보시죠. 그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할 것이다? 잃어버린 횟수대로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풍족히 먹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 거기서 나오는 감사, 거기서 나오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보면 그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교회된 삶이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은 절대로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두 소경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부르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밝아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심을 보게 해주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심으로 나타나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10장 20절만 봐봐요. 20절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누구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6장 13절서부터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15장 26절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도 말하는 이가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주님의 주시는 음성 생명을 먹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속에 작동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그 역사와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 그 한 가지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적이 어놓아서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먹지 못하면 뭐다고요? 절망이라고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으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지겠고, 할렐루야. 주님이 만나져 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이제는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이 나를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 여호와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구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피폐하고 망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땅 끝에 있어도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남은 영원한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